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공명정대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원인은 1차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76쪽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불경이 마침내 제사에 거룩하고 엄숙한 의의를 상실케 하여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엘리의 자식들은 심지어 제단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까지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자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577쪽의 말씀입니다. 만일 엘리가 그의 악한 아들들을 공정하게 다루었다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이처럼 엘리는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왜 그랬니? 소문이 좋지 않구나. 백성들이 보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 좀 해라. 이렇게 말로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77쪽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패한 행로를 보고 분개하여 지정된 예배 장소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는 악인들의 죄로 인하여 멸시와 무시를 당하였다. 불경과 방탕과 우상 숭배가 무서울 정도로 유행하였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봉사하도록 허락함으로 큰 과오를 범하였다. 엘리는 그들의 행동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변명하므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되었다. 지도자는 특별히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모든 일에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명정대의 결여가 지도력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나?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식, 내 가족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명정대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것, 인간적인 사랑과 자랑을 버리는 것에서 공명정대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공명정대한 사람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어른인 엘리를 부르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한밤중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왜와 예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는 보통 누가 나를 부르면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예라고 순종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정말 순종적인 친구였습니다. 본문 6절과 8절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사무엘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한 말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옛말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어른 말을 잘 듣는 결과가 얼마나 자신에게 좋은 일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공한 이유는 항상 어른 말을 잘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충실하게 순종함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73쪽의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는 일이었고 언제나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나 그는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였다. 어린 사무엘은 얼마나 친구들과 같이 놀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74쪽의 말씀입니다. 현세에서 성공하고 내세를 얻는 일에 성공하는 것은 작은 일들을 충실히 하고
양심적으로 돌보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의 작품에는 큰 일에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완전함이 나타나 있다. 세계들을 허공에 다신 손은 섬세한 솜씨로 들의 백합화를 만드신 손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품성의 건물은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건축된다. 우리의 생애는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충실함이 그 특징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 작은 일 하나에 있어서도 충실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헌신은 절대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절대 요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화려한 타이틀을 얻고자 함도 아니요 과거의 체험이나 전통이 또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번째 들렸을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말씀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받아 적는 분들을 보면 설교하는 사람이 신이 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엇나가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눈을 반짝이며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며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다시 목사님을 쳐다보고 또 적었습니다. 설교 후 우연히 그 집사님의 주보 메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웬일로 집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잘 들었나 생각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갯돈 언제 낼지 그리고 갯돈의 액수 계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에서 모든 잘못된 태도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찬송가책이 많이 없을 때에 시골의 할머니들은 찬송가를 엉뚱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머니들은 험곡이란 말이 뭔지 영광이란 말이 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고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산림욕을 가게 되었는데 산림욕을 간다고 목욕타올을 챙겨오고 목장 모임을 가는 교회 모임에 목장에 가는 줄 알고 등산복과 등산화를 챙겨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일에도 오해를 통해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영적인 문제에서 오해를 하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빙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철저히 버리라고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힘써 지키면 하나님이 더욱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나를 몇 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무엘 외에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분별력 없는 극단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적인 헌신이 없는 것이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부조화 선지자 663쪽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생애, 사무엘의 생애의 기록이 충실과 순종과 헌신으로 일관되었던 까닭이다. 사무엘의 생애는 충실과 순종, 헌신으로 점철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충실과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는 여러분과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꿈꾸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